예, 오늘 이제 살펴보는 본문 말씀은 이제 룻기의 절정입니다. 절정.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룻기의 이제 절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한밤중에 이제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아스와 그 룻이 만나게 되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결국 이제 두 여인의 운명입니다. 운명. 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과 그 두 아들을 참 잃게 되었던 이제 한 여인.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부죠, 자부, 한 자부 룻도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여인이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또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지만 지금 그들은 이제 땅이 없는,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 다 남편이 없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두 여인, 이제 경제적인 기반도 참 전무하고 또 남편도 없는 이제 두 이제 과부죠, 과부. 그리고 또 이제 미래도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참 미래도 이렇게 참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여인. 그러나 이제 이 여인들의 삶에 그 희망이 생긴 것은 뭔가 하면 결국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보아스라는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와 이제 이 룻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결국 이제 이 룻과 그리고 나오미, 이 두 여인의 이제 소위 운명이죠, 운명. 이 운명은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짧지만 8절과 9절은 이제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이야기. 그리고 또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는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 이제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그 12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끝이 그 7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이제 나오미죠.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룻을 위해서 내가 참 너를 안식할 곳, 이제 발을 편안하게 이렇게 내둘 수 있는 그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오늘은 어떤 날인고 하면 이제 1년 중에 이렇게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 이제 볼이 타작을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가장 기쁜 날이고, 그리고 또 이제 보아스가 참 그 흥겹게 그 어떤 참 일하는 사람과 식사를 나눈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는 바로 이제 참 이 특별한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보아스가 바로 큰 기쁨 가운데 또 일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신 후에 이제 집이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자는 날이니까 바로 이 날을 너가 이렇게 꼭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야 된다. 이 날을 네가 꼭 사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옷을 우리가 몸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귀한 옷을 입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행동은 단순하게 예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윗의 그런 어떤 사건 서술들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이 어떤 슬픔과 이제 슬픔을 끝을 내는 거죠. 애가의 시간을, 그 어떤 애도의 시간을 끝을 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죽은 여인으로서, 죽은 남편을 둔 여인으로서 그 슬픔의 시간을 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제는 새롭게 다시금 살아갈 것. 결국 여기에는 이제 결혼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뜻에서 이제 옷을 입도록 그렇게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뭐 대담한 뭐 어떤, 지금 저희들이 뭐 지금 한 3천 년, 뭐 한 3천 년 정도 지난 저희들이 보더라도 아주 대담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한 과부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부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그리고 또 이제 포도주라든가 거기에 취해서 또 다장마당에 누워있는 한 사람, 이렇게 발치에, 그 발치에 그렇게 누워있는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대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오미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부였던 그 룻은 이제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2번이나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 말대로 다 이렇게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면은 우리가 지금 한 이렇게 밤중이었고, 그리고 지금 보아스는 이렇게 잠이 들어 있고, 그리고 그 발치에 이제 한 젊은 여인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발치에 누워 있었으니까 아마 한밤중에 이 보아스가 이제 깨어났을 때 아마 뭐 그것을 아마 느끼고 깨어났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룻의 입장에 한번 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룻은 이렇게 아주 젊은 그런 여인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한밤중에, 그리고 또 이 타작마당에서 누워있는 한 남자, 이 보아스의 발치에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룻은 아마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전혀 아마 잠을 이루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이제 그 보아스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자기가 발밑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고,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서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은 이제 우리 본문에도 결국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내용, 도대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이제 이 질문이죠. 넌 누구냐는 거죠. 넌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이 룻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이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룻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보아스와 관련 속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마 이렇게 하나의 저녁 밤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면 소위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청혼을 해야 되는데, 이 청혼 속에 들어있는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어제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 한 여인의 단순한 러브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가장 밑바닥에 추락했던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또 남편을 잃은, 자녀 없이 남편을 잃은,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2대 두 과부가 함께 있는 이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당시 사회 속에서도 가장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에 처해져 있는, 조금 과하지만 어쩌면 극빈층이 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요구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소위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그것은 아마 오늘날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 어떤 잃어버렸던, 소위 이제 남한테 넘겨버렸던 그 땅을 다 되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참 지출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땅 다 사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다 사준 다음에 또 룻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고,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대가 아니라 다른 죽은 소위 가까운 친척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 두 명의 과부죠, 한 여인도 아니고 두 명의 과부를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아이가 참 아이가 출생하고 자라면 이제 이 아이는 또 누구 아이가 되느냐?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지출을 해서 이제 땅을 되찾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명의 과부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자식이 나면 그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은 이제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이 모든 투자했던 것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이 아이가 바로 죽은 형제의 이름,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의 것으로, 그 가문의 것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제 웬만한 부자라 할지라도 아마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나오미, 그리고 또 룻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막 좀 속되게 표현하면 베팅을 한 거죠. 베팅을. 정말 이제 밤에 그렇게 이제 소위 그 어떤 청혼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룻이 여러분 그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맞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라고 프로포즈를 할 것인가, 도대체 어떤 단어를,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나의 진심도 전달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줄 것인가, 도대체 나는 무슨 말로 청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 이 답을 이제 혼자 있는 그 발치에 누워있는 시간 동안 아마 끊임없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찾아낸 표현이 바로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말했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이때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러니까 그 반응은 결국 둘 중에 하나죠. 예스냐 아니면 노냐. 여러분, 이것이 노로 끝나게 되면 지금까지도 이 룻과 나오미에게 희망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이것이 소위 노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아마 이 룻도 더 이상 이렇게 보면 그 사회 속에 참 이 베들레헴 가운데 머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아니 좀 잘했더니만 한밤중에, 그것도 술에 내가 취해서 누워있는 거기에 여자가 말이죠, 한밤중에 몰래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온갖 그 수치와 또 오해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룻과 나오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거부당하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베들레헴에서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스라고 만약에 이 보아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준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제안을 받아들여 준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이제 이 여인에게, 이 두 사람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보아스가 어떻게
거부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받아들인다면 놀랍게도 보아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이유가 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길래, 소위 말해서 그냥 나이가 있는 사람이 젊은 여인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끌려간 것인가? 그죠? 아니면 도대체 이 보아스, 그 사회 속에 유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젊은 여인의 정말 좀 하나의 대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 이 하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룻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나?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그 반응을 하게 된 근거를 스스로 어떻게 밝히고 있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이해 속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설명은 아주 제한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되새김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밤중에 바로 그 순간이 온 거죠.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발 밑에, 발치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순간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밤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밤중에 깜짝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보니까 이제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구절을 보시면 이제 질문합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 룻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해야 됩니다. 이제 보아스 앞에 이제 보아스에게 자기를 소개하죠. 이미 최소 7주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자주 대했던 사람이죠. 자주. 그리고 짧은 대화도 나누었던 그 보아스에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왜? 아니 지금 자기 발치에 한밤중에 그것도 누워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룻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원래 원문으로 하면 나는 룻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야기죠. 오늘 이번에 저희들이 아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아마 소박하지만 어쩌면 가질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압 여인입니다. 나는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우리 1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처음에도 저 여자 누구냐 이렇게 보아스가 물었을 때 모압에서 온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나는 모압 여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또 하나는 나는 소위 누구 며느리입니다. 소위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또 죽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는 이제 소위 죽은 이 말론이라는 사람의 아내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소위 그를 이때까지 규정해 왔던 모압 여인, 그리고 누구의 며느리, 그리고 누구의 아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한마디로 나는 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하면
누구의 뭐 아내, 어디 출신, 또 누구 부인, 이게 아니라 나는 말 그대로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룻이라는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저는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이 룻이 대단한 거죠. 그 어떤 밤중에 있는 시간을 통해 틀림없이 물을 텐데 나는 누구라고 소개할 거냐. 소위 막 그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또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식도 없는 정말 그또 모압에서 온 정말 불쌍한 여인 누굽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말 자신의 젊음을 가서 뭐 막 평가하기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고, 나는 어떤 과거에 어떤 화려한 뭐 이력을 가졌고, 지금은 청승맞게 사는 것 같지만 나도 상당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나는 룻이라는 거죠. 저는 이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도 사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내 이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쭉 살아오신 것을 좀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할머님 세대 또 우리 어머님 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어쩌면 이름 없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슨 댁 이렇게 정말 이름 한번 제대로 불려본 적이 없이 무슨 댁,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 누구 엄마로 살아왔지. 여러분, 자기 이름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본인도 잃어버렸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무슨 댁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 아내고, 누구 며느리고, 그리고 누구 집안 사람이고, 누구의 어머니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되면 꼭 이제 소위 스파크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는 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한 부분이죠. 한 부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없어지는 순간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나를 찾는 순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룻은 한마디로 나는 룻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도하실 때 저는 이제 참 교회가 그동안 참 이렇게 잘못한 것 중에 이거는 잘못했다기보다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교회는 소위 공동체로 규정을 했어요. 공동체로. 정말 이렇게 수많은 관중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 그 속에서 나도 이렇게 뿌듯할 수 있었던. 그런데 저는 참 제가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의 글들을 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지울 수 없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한국 교회는 마치 벽돌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이 느낌이었어요. 정말 모두에게 획일화된 요구와 가치, 획일화된 가치를 요구하는, 마치 교회는 정말 벽돌 찍어내는 것과 같은, 그 속에서 나의 이 독특함, 나의 과거, 나의 관계, 또 모든 것 속에서 어떤 나의 이 독특함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가 제시하는 그 벽돌에 끼어 맞추어야 되는, 그것을 강요하는, 저는 이제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 자신도 그러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희미하지만 제 마음에 소위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저도 뭐 예외가 아니겠죠. 저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독특한 가치, 여러분 나는 소위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유니크한,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60억 인구 중에 독특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만드셨고 인도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가는 것. 지금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한마디로 룻입니다. 이 속에 모든 룻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룻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종입니다. 이 말은 당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보시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정말 소위 말해서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어리석은 부자 남편을 두었던 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했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렸던 이 강의 안에는 당신의 여종이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룻이 자기 표현을 할 때, 보아스와 관련해서 자기 표현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2장 10절에는 자기를 이제 이방 여인이라고, 룻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 처음 이제 보아스를 만났을 때 호의를 베푸니까 룻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십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그렇게 참 어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한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또 이 룻이 감동해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 하녀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 지금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파라고 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낮은 계급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이 표현,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아마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것은 뭔가 하면 종 중에서 뭐 이런 구분을 한다는 게 좀 어렵지만, 바로 주인 곁에서 시중드는, 정말 이제 주인 바로 곁에서 시중드는 소위 참 이렇게 그 높은 계급의 여인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제 이 룻은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 그동안 이제 자기 가치가 이렇게 점점 상승해 가는 거죠. 그래서 룻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로 룻이고, 그리고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표현이 이제 결정적인데,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청혼하는 거죠. 청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참 이제 이 말, 정말 이게 그 룻이 찾아낸 한 문장이죠. 한 문장. 청혼하는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옷자락을 편다라는 말은 우리 에스겔 16장 8절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 혼인으로 대표되는 언약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가면서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잘 보시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제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여러분,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것, 결혼이 체결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설명을 했느냐?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룻이 요청하는 당신의 옷을 펴서 나를 덮으십시오. 이것은 바로 이제 청혼이죠. 청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그 좀 어감이 지금 내 옷,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지금 그 소위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이게 문자적인 뜻이 뭔고 하면 날개입니다. 날개. 지금 옷자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냐? 날개입니다. 날개.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2장 12절인데 한번 자막을 비추어 주실 수 있으면, 이제 유명한 룻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보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에 대한 거 다 알려졌고 나도 알고 있다. 너는 수평적으로는 정말 시어머니와 함께 왔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때 보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보아스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룻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날개 아래 달려온 사람이죠. 날개 아래. 누구의 날개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 바로 달려온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가 했던 말입니다. 보아스가 했던. 그런데 이제 룻은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날개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제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 룻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 그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아마 이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었을 때 어쩌면 전율이 느껴졌을 수 있는, 이런 자신이 했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룻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날개, 그분의 날개가 바로 당신의 날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날개로, 그리고 저를 축복했던 그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던 당신은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 책임지우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소위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프로포즈. 그리고 결국 이 속에 담겨진 것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바로 나를 책임져 달라는 거죠. 나를 책임져 달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안에서 저를, 그리고 또 우리 가문을 책임져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0절 이어지는 이제 보아스의 반응이죠. 보아스의 반응. 보아스는 결국 두 가지로 이렇게 먼저 긍정적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이제 먼저 조금 희망적이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11절을 먼저 한번 비추어 주시면, 1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 근데 결국 승낙을 합니다. 승낙. 놀랍게도
이제 보아스는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위 기업 물을 자의 이 엄청난 짐을 그는 이렇게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가 제시한 근거가 무엇이냐? 다시 10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제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러분, 바로 이 대담한,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리고 위험스러운 행동, 이 행동을 왜 했느냐? 룻이 왜 했는가? 이제 보아스가 해석을 하는 거죠. 보아스가 그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 그의 해석은 무엇이냐? 너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의 욕심대로, 그리고 너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지금 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긍정해 준 게 바로 이거. 너는 욕심 때문에, 소위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참, 이제 이 인애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다 말씀드렸어요. 이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직접적으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되고, 조금 더 확대하면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던 이 가문입니다. 가문, 그죠?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어떤 룻은 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이행해 달라. 이거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 바로 우리 가문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어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순간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그 보리마당, 이 보아스의 밭에서의 그의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 처음 인애보다도 지금 나중, 결국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요청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보여주는 나중 인애가 정말 더하구나.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긍정해 준 것이 무엇이냐? 너는 욕심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던 그 삶, 철저하게 바닥을 쳤지만 그러나 거기에 충실한 바로 이 헤세드, 나중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하나 11절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너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너는 누구냐? 지금 11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여기에 현숙이라는 말은 여러분 바로 2장 1절에, 우리 말은 다릅니다. 보아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절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 여기는 남성 명사가 있고 그 명사 앞에 유력한이라는 것을, 유력한,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 사용된 소위 히브리 단어가 뭐냐?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유력한 자, 이것을 여성에게 적용했을 때 지금 너는 현숙한 여자다라고 할 때 현숙이라는 게 똑같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사실은 말이죠, 말. 정말 이 언어의 탁월한 기법이죠. 지금 보아스는 누구냐? 하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바로 너는 누구냐? 유력한 여인이다. 힘이 있는 여인이다. 아니, 아무것도 갖고 없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는 힘이 있는 여인이다. 무엇이 힘입니까?
자기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그 힘, 그 힘은 무엇이냐? 너가 보여준 아름다운 삶, 너가 보여준 그 처음 인애보다도 나중 인애가 더한 바로 이 삶이 바로 너의 힘이라는 거죠. 힘, 너의 그 힘 있는 삶, 그 삶을 그 다음 마지막 표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1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게 이제 딜레마죠. 나는 현숙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빼놓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비참한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가 현숙한 힘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현숙함 속에서 나온 요청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참 이 두 가지, 참 이것은 어쩌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렇지만 우리 시대가 상실해버린 가치죠.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 이것은 하나의 반작용입니다. 반작용. 과거에는 우리 여인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끊임없이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희생, 충성,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뒤틀리고 사람들의 이중성과 욕심, 이 속에서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헌신, 희생, 충성에 대한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기득권이 요구하는 가치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인애라는 겁니다. 인애. 바로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죠? 지금 이제 룻이 바로 이런 위험하고 대담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인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애 때문. 그리고 모든 성읍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12절, 13절은 현실적인, 내가 이제 다 하겠는데, 그러나 나보다 12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 사람이 만약에 오케이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거부하면 이제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 이렇게 보아스는 맹세하면서 이제 이 룻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참 이 룻의 삶을 잘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결국 참 보아스에게 그가 참 소위 이 어떤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인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이 룻기를 내용 그대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속에 앞으로 온 세상을 기업 물을 주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 보아스의 삶 속에 생생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룻이 희망을 가졌던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 라는 거에서 희망을 발견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까?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는가, 바로 그 속에서 이제 이 룻은 희망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 요청, 바로 당신의 옷으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바로 나를 책임져 달라는 거죠. 책임져 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이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이냐? 짧은 한 주간이지만 우리 눈을 어디에 초점 두느냐? 나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때까지 내가 못하면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는 능력 없이 살아야 되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도, 내가 그만한 지혜가 없어도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날개가 덮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미래는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 속에 바로 나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되, 여러분, 보아스가 생각했던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애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도 가장 기뻐할 때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그것이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나중 인애가 처음보다 훨씬 낫구나, 그리고 너가 현숙한, 바로 힘이 있는 그 어떤 인애를 베푸는 삶 때문에 바로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으로 구할 때,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사랑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두 가지, 우리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분 속에 내 인생의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애 가운데서 구할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고백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